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서부터 창세기 18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들어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지 마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에 케알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리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에 세스와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서며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 가라사대 기한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도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건 어떻게 아들 낳으리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창세기 18장 1절서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 천사들의 움직임을 오늘은 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깨달아지면 믿음으로 갖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것은 목회에도 매우 중요한 그러한 그 내용들입니다. 지금 여기 이제 그 본문의 말씀을 보았더니요, 등장된 인물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그 다음에 사라, 셋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사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등장하죠. 근데 문제는 본문의 그 내용적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이 자기 앞에 선 세 사람을 만나, 세 사람. 그 세 사람을 만났는데, 그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자기 앞에 선 세 사람이 저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정체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여기에서 우리는요, 아마 그 학자들은 정체를 몰랐다가 점차적으로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한다고. 근데 정체를 몰랐다가 점차적 알아간다는 말은 안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날 때는 17장에서도 아브라함 만났습니다. 17장. 또 15장에서도 아브라함 만났습니다. 15장. 그 다음에 12장에서도 아브라함을 불렀죠. 지금 여기에서 17장 같은 경우나 15장 같은 경우에서는 할례를 행하라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18장에서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께 나타나셨다. 그럴 경우에 아브라함이 몰라볼 이유가 없다는 거죠. 위에로 보아서. 근데 어떤 분들은 주석에 이렇게 나와 있을 거네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났을 때 처음에는 몰라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인 줄 알아보았다. 아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12장서부터 17장까지 미뤄봤을 때에 하나님과 대화를 한 사람, 하나님과 만난 사람,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앞에 온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세 사람 가운데서 두 사람이다고 두 사람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 이게 한 사람과 두 사람의 정체가 거기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해서,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19장 1절입니다. 날이 저물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소돔성에 도착한 사람은 두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섰던 사람은 한 사람. 아브라함과 얘기한 사람이 성경으로 본다면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소돔성으로 간 그 두 사람을 성경에서는 천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 그러면 이제 거리상으로 본다면은요, 가나안 때는 이렇게 있으면은 부엘세바가 아마 이쯤 있죠. 소돔과 고모라 성은 아마 이만큼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를 나눠요. 여기서 대화를 나눌 그때에 두 천사는 소돔 성으로 가는 중입니다. 대화 나눌 때 두 천사는 소돔 성으로 가는 중. 다시 읽어보자고. 18장입니다. 꼭 영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감을 받으셨으면 그런 일들이 여러분께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이고 두 천사는 소돔성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러니까 두 천사가 소돔성으로 가는 도중이야. 물론 이제 부엘세바에서 소돔성까지의 그 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될는지 잘 모른다고. 그런데 사람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들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지면 여기서 아무리 소리 질러도 잘 못 듣죠. 100m만 지나가도 못 듣습니다. 못 듣는 그 이유는 이 공중에는 여러 가지 전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새 소리도 있는 거고, 또 이제 동물들의 소리도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그 바람 소리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새 소리 역시도 새가 쩍 하고 울었다. 그러면 가까운 데 사람은 쩍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멀리 떨어진 사람은 쩍 소리를 못 듣는다고. 그런다고 해서 쩍 그 소리가 없어진 게 아니고 그 공중 가운데 쩍 소리가 있다는 거죠. 동물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이 공간 가운데는 눈으로 볼 수는 없고 들을 수는 없지만 이 사이에는 여러 가지 음이 상당히 많이 깔려 있다고 봐야 맞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 역시도 그 음 속에 사람의 소리가 흡수가 되게 되면 있긴 있는데 들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리상으로 볼 적에 여기 있는 사람과 멀리 떨어지는 사람과 한다면은요, 이런 그 여러 가지 음에 의해서 소리를 발했을 적에는 음에 의해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점점 그 파장이 약화돼 가지고 멀리 있는 사람들은 들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있다는 겁니다. 소리가. 그렇다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눌 때다고. 대화를 나눌 때에 두 천사는 소돔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도중이고 아브라함과 대화를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음에 대한 그 소리를 듣는 것에 대한 이런 것들로 미뤄보았을 때에 멀리 떠나간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하는 내용들을 가면 갈수록 못 들어야 맞다는 거지. 이게 듣지 못해야 맞는 거다고. 왜냐하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음이 많다는 거고, 그 음에 부딪혀 가지고 그 소리가 멀리 가는 사람의 귀까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들을 수 없다는 거, 들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그 대화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45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이런 대열을 나눕니다. 이 대열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나누고 있을 때에 천사들은 소돔성으로 가면서 요 얘기를 들었다고 봐야 맞겠죠? 요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18장 3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3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19장 1절 날이 저물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나눌 때에 천사 두 사람은 소돔성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가고 있다면 가가지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겠다. 이게 아버지의 말입니다. 그런데 두 천사가 여기에 들어가 보았더니 롯과 그의 식구들을 제외하고서는 의인이 없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의인 10명 이상이 없다는 거다고. 그래서 이제 요 네 사람만 끄집어내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렀다가 멸망시키는 일을 두 천사가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천사는 부엘세바에서 소돔성으로 딱 가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를 계속 들으면서 갔다고 봐야지 맞는 거죠. 들으면서 갔다. 이해되시나요? 그 거리가 아무리 멀다고 그래도 두 천사들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들을 수 있다는 거. 아무리 거리가 멀다 그래도. 이해된 거죠? 이거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났다 이 말이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만났다. 자, 넘어가 봅시다. 민수기서 20장입니다. 민수기서 20장 1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4절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절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의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열조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서 오래 거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열조와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그랬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한 천사를 보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천사. 그럼 그 천사라는 그 말은요. 아까 이제 그 출애굽기 3장에 보았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 그다음에 이제 모세가 민수기 20장 말씀에서 에돔 왕한테 하고 있는 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사 이런 말을 보니까 모세 앞에 나타났던 그 천사는 하나님이 보낸 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낸 천사. 이건 이제 그 하나님이 보낸 그 천사가 한 일을 보면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것들도 천사들이 그 일을 한 거죠. 하나님은 명령자고 천사들은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본다면은 이러한 일들이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로 본다면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동일한 일이 되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나?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능력을 행하고 안 행하고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 깨달으면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될 거다고.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천사를 보냈다. 하나님께서. 천사는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얘기할 적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천사가 갔다. 하나님이 보낸 거가 되는 거다고. 그러면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는 방법이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는 방법이나 같다는 거죠. 이게 같은 겁니다. 그럼 신약 성경에는 어떤가? 신약 성경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1장. 누가복음 1장. 이 1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너한테 왔다. 그럼 여기서 너는 사가랴가 되는 거겠지. 사가랴로부터 난 자가 요한입니다. 그때의 그 천사 얘기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사가랴한테 보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26절. 여섯째 달, 그러면 이제 이때로부터 6개월 후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랬다며. 6달 후에는 이제 마리아한테 나타나는 거다고. 여기 이제 설명되어 있기를 6달 후에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마리아한테 보냈다 이랬다고. 6달 후에.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모세 시대라든가 혹은 아브라함 시대라든가 혹은 예수님 시대입니다. 이때도 천사들의 움직임을 살펴보았더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또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에게 보내사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요, 이 천사들은 어느 구석에 있든지 간에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이런 뭡니까 세상에서의 거리라든가 이런 것에 관계없이 비록 여기에서 여기는 이제 부천입니다. 부천. 만약에 이제 천사들이 남해에 가 있다. 그럼 아버지께서 부천에서 얘기한다. 남에서도 아버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런 거다고. 그러니까 천사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땅에서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그 세계의 이상의 것들을 겪으며 하는 그러한 자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 혹은 또 이제 하나님의 시종되는 천사들 또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다. 모세 때에도 아브라함 때에도 또 예수님 때에도.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사가랴한테 보냈다. 예수님 당시에도 누굽니까 마리아한테 보냈다. 뭐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다고. 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주께서 천사를 바울한테 보내사 이 말이 있죠. 주께서 천사를 바울한테 보내사 이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풍랑 있는 바다에서 그렇게 고통할 때에 주의 사자가 사도 바울 곁에 섰다 이런 얘기 있죠. 또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감옥에 천사가 나타났다 이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니까 천사들의 움직임은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에 천사들은 움직인다는 거. 또 천사들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
이런 얘기 해드렸습니다. 요건 이제 기억해 놓으세요. 요것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사람들의 시간대로다가 한 두세 가지 정도로 또 한번 이렇게 증명 좀 해보도록 합시다. 증명. 성경에는 그 구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 그 구약 성경에는 하리라 이런 말이 있다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는 이루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이루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우리 때는 성령 시대로 보자고. 이 시대에는 한다가 있죠. 한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하리라, 그 얘기는 때가 되어지면 예수를 보낸다. 근데 그 예수는 유대 지파로 올 것이다. 다윗 후손으로 올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베들레헴이 올 것이다. 또 나귀 타고 입성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미래형이야, 미래형. 그러니까 이것도 예언이라고 말하죠. 세월이 지났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모든 말씀의 실존으로 따왔다는 거다고. 실존.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다 이루었다, 그 얘기는 구약에 예언된 말씀 모든 것들이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전부 다 완성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성령 보내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시간적으로는 2000년이 지난 겁니다. 200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 말은 성령을 받은과 동시에 권능이 왔다가 되는 거죠. 올 것이다가 아니라는 거야. 이해됐죠? 찾아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다 찾아보자고. 먼저 미가서를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을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미가서 5장 1절.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료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기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베들레헴에서 구원자가 온다는 거죠. 그 얘기는 예언된 말이에요. 예언된 말. 근데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장 5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제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헤롯이 그랬으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베들레헴에 왔다는 거다고. 그 얘기는 구약에 예언된 그 얘기, 어떻게 되리라, 이 얘기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옴으로다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게. 또 스가랴서 9장에는 낙이 타고 올 거다, 이 말이죠. 9장 9절에. 스가랴서도 보겠습니다. 9장 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 오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느니, 나귀 잡은 나귀 새끼니라. 그게 나귀 타고 온다는 거다고.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을 보리라.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 하거든 주가 쓰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랬다고. 그러니까 역시도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그 말은 스가랴서 9장에 어떻게 되리라 이 말이 예수가 낙이 타고 감으로써 이루어진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은 예언의 말씀이야. 예언된 거지요. 그 예언된 것들이 예수가 이 땅에 꼭 그 말씀대로 온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는 것도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게 되는 거고, 또 성령을 보내는 것도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성령께서 이 땅에 왔을 때입니다. 그때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말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에서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내어 쫓는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일은 오늘날 우리도 하지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날지어다. 떠나가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도 이 일을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임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지금까지 시간대가 대략 2000년 정도 흘렀는데요. 2000년 동안 흐를 동안에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을 너희한테 보낸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성령이 임하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과 같다. 이런 말을 썼다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과 같다. 그러면 이제 2000년이라는 세월이 우리로 보면 긴 세월이지만 성경으로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흘러간 시간대다고. 나라 안에서 흘러간 시간대. 또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일어섰다가 망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창세 전서부터 존재한 나라라는 거다고. 창세 전서부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로서 영원한 거, 영원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자체로서 하루의 하루, 일일 안에 있는 거다. 그 나라가 이틀, 3일 이게 아니고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루라는 하루. 반대로 사람의 시간대에서는요, 2000년이라는 그 세월이 흐르고 있는 거니까 사람의 시간대에서는 사람이 나고 죽고를 반복했겠죠. 나고 죽고를. 그렇다면은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다면은 우리의 시간대로 AD 1년 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증인이 되어라. 이런 얘기 했다고. 33년경에 AD 성령이 왔을 때는 1년이 되겠죠. 그런데 이때에 얘기를 해 놓은 건데,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것이 하나님의 시간대에서는 하루야, 하루. 우리의 시간대로서는 지금까지 2000년이 흐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해놓으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 말은 하나님의 시간대 속에서는 그 말은 그냥 있는 거고, 사람의 시간대로 본다면은 2000년이 지났으니까 잘못하면은 그때 한 그 말이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가 들을 수 없는 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다고. 설명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내가 설명해 드린 겁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서 계신 거죠. 부엘세바에. 사람의 시간대로 본다면, 사람이 사는 세상적인 논리로 본다면, 이런 그 공간 속에는 여러 종류의 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소리는 있으나 들을 수는 없다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러면 지금 2000년을 우리가 길이로 보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때 해놓은 말씀이 2000년이 지난 겁니다. 우리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못 들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시간대로 본다면 그 소리가 있다는 거죠. 이해된 거예요? 그 소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못 들으나 천사는 듣고 있다는 거지. 우리는 못 들으나 천사는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못 들으나 천사는 듣고 있다면 천사는 그 말을 시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지. 뭔 말인지 아세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하나님의 대화가 그래 중요한 거다고.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나눠 대화. 그 대화의 내용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래도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아니다.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사하겠다 이랬다고. 그러면 이제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가는 중이다고 가면서 사람이 본다면은 들을 수 없는 말인데 거리인데 근데 천사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면서 여기서 하고 있는 말들을 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50명을 얘기할 적에 45명으로 떨어진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때의 거리는 더 멀어지는 거예요. 더 멀어지는데도 45명 얘기를 두 천사는 들었다는 거고 30명을 얘기할 적에 이들과의 천사의 거리는 더 멀어지는 거다고. 근데 가면서 그 말을 또 들었다는 거예요. 소돔성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10명의 의인을 못 찾아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 것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를 천사들은 계속 들었다는 뜻이 되는 거다고. 듣고 그 다음에 시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요, 시간적으로 본다면은 성령이 왔을 그때서부터 우리 때까지는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올 그때에 한 얘기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라는 말을 해놓았다고. 그럼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여기에 있어서 주님이 한 그 말을 우리는 들을 수는 없는데 천사들은 우리와 같은 시간대에 있는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해놓은 그 말을 천사들은 지금도 듣는다는 거다. 이해됐나요? 그럼 이제 이것을 우리가 연도별로 나눠보도록 하자고. 이것을 AD 한 300년경 이때는 또 AD 한 1500년경 또 이제 AD 한 2000년경으로 봅시다. 1500년경에는 여기에는 루터라든가 칼빈 이런 사람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고 또 300년 무렵 이때는 어거스틴이 있었던 그 시대라고 봐도 되겠죠. 이때단 말이지. 그럼 만약에 이제 어거스틴 시대에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주님이 해놓으신 말씀은 어거스틴 그 시대에도 천사들은 그 말을 이루어야 되는 거다고. 어거스틴이 죽었습니다. 칼빈 때다고. 그 루터 때도 주님이 해놓으신 그 말씀을 1500년 그 시대에도 천사들은 시행을 해야 맞는 거죠. 2000년 지났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비록 우리 귀에는 그 말이 안 들릴지라도 예수가 해놓은 그 말은 말 자체로 지금도 있는 거니까 천사는 그 소리를 듣고 시행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다른 거 다 마찬가지야. 가령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이네들의 가난을 가져갔다. 그러므로 내가 부요를 주어놨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해놓으신 말씀이니까. 그럼 그것이 2000년 전에 해놓은 말씀이지만 천사들은 2000년 지난 지금도 그 말을 듣고 이행하는 자리에 지금도 있다는 거다고. 그러니까 꼭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러한 차원에서 벗어나 다른 모든 거 다 마찬가지다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해놓은 일들이 전부가 다 예수의 소리입니다. 소리. 그 소리가 2000년이 지난 이 시대까지도 그 소리는 그냥 있다는 거다고. 우리 귀에는 시간적으로 2000년이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귀에는 안 들릴지라도 천사들은 그 말을 지금도 듣고 있다는 거다. 지금도 듣고 있고 우리 다음 때에도 천사들은 그 말이 우리 다음 때도 그냥 존재하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도 천사들은 그 말대로 시행을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우리가 죽고 난 그 뒤에도 천사들이 계속 그 말을 시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이 좀 잡히시죠? 이런 것들이다.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한테 권능 줬대. 권능을 줬다. 권능을 줬다. 권능. 그런데 이 권능이 그냥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권능을 주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권능의 실체에 대해서 시편 103편에는 권능의 실체를 말하고 있다고. 권능의 실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103편 2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20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럼 여기에 이제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능력이 있다. 능력 있는 천사는 여호와의 말씀을 이룬다. 또 능력 있는 천사들은 여호와의 뜻을 행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들은요, 능력이 있다. 능력. 그래서 그 천사들이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듣는다.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리고 그 천사들은 능력이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12 제자한테 권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가서 귀신을 내어 쫓으며, 그러면은 권능을 주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며 그랬으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예수의 뜻인 거죠. 병을 고치고 이것도 예수의 뜻이 되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이것도 예수의 뜻이 되는 거다. 그러면 이제 권능이란 그 단어나 능력이란 그 단어나 여러분들 가가지고 찾아보시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권능,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해서 그 권능이나 시편 103편에 천사들한테 능력이 있다 그 말이나 같은 뜻이라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라는 그 말은 성령이 임할 때 천사도 함께 온다는 이야기죠. 함께 온다. 그리고 함께 온 그 천사가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뜻, 귀신을 내어 쫓고, 그러니까 제자들을 그냥 보낸다면 제자들은 보이지 않는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천사들은 귀신을 볼 수 있는 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었다. 너희는 가서 귀신 내어 쫓아라. 이게 예수의 뜻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이제 갈 때에 예수님이 해놓으신 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말을. 그 말이라는 게 이건 이제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아이들을 기르죠. 그 아이들 보고 얘야 너 어디 가가지고 사이다 한 병 사가지고 오너라 이게 시켰다고. 그럼 아이는 사이다 한 병 사가지고라는 그 말을 가지고 슈퍼에 가서 사이다 한 병을 사가지고 부모님에게로 온다 이 말이에요. 말이 아이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와 함께 다니다가 권능을 줄 터이니 너희는 가서 귀신을 쫓으며 복음을 증거하라 이래버렸다고. 그럼 쟤들이 가는 것은 예수 함께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뜻이야 귀신을 내어 쫓으라는 뜻, 근데 복음을 증거하라는 뜻, 요것만 가지고 제자들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갖고 가고 있는 그 말은 예수님의 뜻이요. 그 예수님의 뜻을 제자들이 가지고 가는 데에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사 그랬으니까 그 뜻이 제자한테 있으니까 천사도 제자를 따라가야 되겠죠. 이해되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있으니 그 뜻이 제자들한테 있으니까 제자들이 주의 뜻에 순종해서 전도하러 간다. 그러면 천사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를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귀신을 볼 수 없잖아. 그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가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는 행위를 하면 귀신을 보는 영은 나와 함께 온 천사가 본다 이 말이야. 이해됐죠? 귀신을 내어 쫓는 그것이 예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 얹고 기도할 때에 천사들은 귀신을 내어 쫓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다고. 원리를 아셨죠? 그런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시간상으로 본다면은 2000년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로부터 우리는 2000년 후에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세계로 본다면 비록 2000년의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그때 해놓은 말씀은 우리 귀에 안 들린다 손치더라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때 해놓은 그 말씀을 천사들은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만 하면 그 다음에는 누가 막 일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일한다는 뜻이 되겠죠? 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어려운가? 문제는 여러분들이 게을르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지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나타나고 이 문제가 아니고 능력은 여러분들이 믿음과 순종하면 꼭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원리로는 그런 거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그 음성을 못 들었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이미 주의 뜻이 우리 속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그 뜻을 가지고 가서 그 뜻이 원하는 자리에 있기만 하면 천사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늘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 능력 나타나기가 어려운 거 쉬운 거예요.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안 해서 그렇지. 좀 순종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이미 해놓은 말씀에 순종한 자리에 있으면 능력은 저절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장. 이것도 이제 조금 어렵지만 잘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해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그러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거 성령 그랬다고. 근데 이사야서 62장이라든가 60몇 장을 보게 되면 내가 새 신을 너희한테 주리라. 또 요엘성 거기에 내가 말세에 새 영을 너희한테 부어주리라. 그런 말이 있는 거죠. 그게 아버지가 해놓은 약속이다고.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온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약속이에요. 예언이에요. 예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새 영을 보내겠다. 새 신을 보내겠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해 놓은 겁니다. 하리라. 그럼 이제 이 말이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랬다고. 성령. 그리고 이제 1장 8절 말씀에서는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 말도 해놓으셨다고.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것은 구약이야. 구약 시대에 아버지가 약속해 놓은 건데 예수 하시는 말씀은 약속한 성령이 너희한테 임하기를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기 기다려라 그랬다고. 그럼 이제 12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수의 말씀 그대로 성령이 올 때까지를 기다렸다고. 근데 예수가 승천하시고 난 그 다음에 40일 열흘 후에 120명한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구약의 약속이 신약 성경에서 성령이 임재하는 것으로다가 완성된 겁니다. 완성된 거다고. 그럼 그 성령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성령은 권능과 함께 왔다는 거다고. 2000년 전에 권능과 함께 와버린 거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은 누가 되었던지 간에 성령 받은 자들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랬으니까 권능도 다 받은 게 되는 거겠죠. 권능도 다 받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방언을 말하며 너희가 내 이름으로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건 아버지 예수님의 뜻이다고. 그럼 예수님의 그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예수의 말씀으로다가 믿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믿음으로 들어와서 여러분들 가서 이제 귀신 내어 쫓는 일을 하면은 권능이 함께 역사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뜻이 되는 거겠고,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가서 그 뭐 전도하다가 그 균이 있는 것들을 먹었다 치자고. 그럼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육에 적용되게 되니까 균 있는 물을 먹었다 해도 다른 사람들 십병 다 걸린다. 여러분들은 안 걸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여러분들은 신뢰성이 없는 거다고. 적어도 우리가 이 정도의 확실한 믿음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느 장소를 가든지 아버지의 뜻이 혹은 예수의 뜻이 성령과 함께 내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믿음만 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순종하는 자리만 있으면 그 다음에는 그 뜻을 이루는 영들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한다는 거다고. 역사.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 역사하는 그 자리에는 항상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기사와 표적이 따른다는 거다. 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갑니다. 세월이 지나가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되면 어쩌면은 기사와 표적이 좀 적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 거다. 여러분들이 중국 선교를 아마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93년도인가 95년도 제가 이제 중국을 들락날락 거렸는데요. 그때는 가기만 하면 진짜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고.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게 집회를 해보면 중국에서 일어났던 어떤 그 능력은 잘 안 나타나죠. 그 얘기는 천사가 이 일을 안 해서가 아니야. 내가 중국 갔다 그러면 거기서 손을 기도하면은 천사들은 그 역사를 해야 되는 거다. 내가 한국에 왔다. 여기서 역사를 해야 맞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식의 수준이 좀 차이가 있어. 지식의 수준.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서 복음을 전거한다 그러면 그 권능은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네들이 말씀을 가지고 본인이 순종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그 사람에게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알기는 하는데 그 사실을 마음 가운데 믿지를 않으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는 기사와 표적이 되어갈 수도 있는 거다. 그렇지만은 권능이 일하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 목사님들이 기사가 없다, 표적이 없다, 능력이 없다 이 말은요. 성경을 진짜로 모르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주어진 그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간단히 얘기만 이렇게 지금 1시간 설명해 드렸는데 1시간만 들어도 대충 감이 잡히잖아요. 이게. 아버지가 준 은혜가 엄청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믿으니까 순종 못하는 거다고.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안 믿으니까 순종 못하는 거고 순종 안 하니까 권능들이 일을 못하는 거다고. 순종 안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사들이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이 안 따르는 거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마음가짐 믿음으로 가지고 순종하는 자는 머물러 있으면은 천사들은 이거는 꼭 이래야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꼭 이래야 돼, 꼭. 이제 그 창세기로 다시 가봅시다. 창세기 18장. 오늘 같은 이번 시간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들으세요. 가끔 들어놓으면은 자신도 모르면서 여러분 꽤 돼버려. 그러면은 몸이 따라가는 겁니다. 한 번 듣고 다 들었다 그러면 곤란해. 제가 여기서 가끔 듣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얘기는 테이프를 갖다 들어보면 들을 때 또 다르고 한 번 듣고 또 잊어먹었다가 또 들으면 들을 때 또 다른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한 번 듣고 다 들었다 그 교만한 거다고. 또 영적인 말들은 영적으로다가 방해하는 것도 있는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세상의 지식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금방 100%다 깨달으실 수 없는 거다고. 듣다 보면 또 깨달아 이런 거니까 귀한 얘기들은요. 귀하게 여기고 가서 수십 번이고 수백 번 들어서 여러분 것으로 진짜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자가 돼야지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괜히 잘난 척하고 다 들었다 어쨌든 게으른 자의 교만한 자입니다. 창세기 19장을 보겠습니다. 19장 1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8절.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20절. 보소서 저 성은 도망이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이 가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수를 들었은즉 너희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다. 재밌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얘기는 그 얘기다고. 의인이 10명이 없다. 10명. 그러면은 그 10명이 있으면은 이 성을 용서할 수 있지만은 10명이 없으면 용서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해야 될 일은 이 가운데서 의인 10명이 없으면은 멸망시키는 이 일을 천사는 해야 되는 거다고. 그런데 보니까 의인이 4명이 있는 거야. 롯과 아내와 2딸. 그 천사 얘기가 너네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들로 인해 가지고 나는 여기에다가 불을 내릴 수가 없다 이 말이다고. 이 4사람이 산으로 가라가 천사의 말인데 이 4사람이 소알로 갑니다. 소알성. 그러면 성경대로라면 4사람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으면은 이 4사람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이게 천사의 말이라면 4사람이 소알성으로 가면은 소알성도 천사가 멸망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맞아? 이 그런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 소알성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예정된 성읍 가운데 하나예요. 읽어보겠습니다. 1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희의 말하는 성을 뭐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는 소알 성도 멸망하려는 계획 안에 들어있던 성이다 이 말이다고. 그러니까 4명이 소알성으로 갔으니까 4명 때문에 소알성을 멸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10명으로 인하여 그 성을 용서하리라 해서 아버지가 중히 여기는 자들은 의인인 거지. 의인이 중히 여긴다 이 말이에요.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의인을 귀히 여긴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천사가 알고 있다면 그 천사는 절대로 의인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는 거야. 아버지의 뜻이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성경에 이거는 로마서 8장에 나타나 있죠. 8장.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으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 말이 끝나고 나서 성령이 아니고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다는 말을 썼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며 의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거룩한 가운데 동참한 자가 되는 거다고. 그럼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는 거다고.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에게. 또 천사들은요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께 있고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귀히 여긴다면 천사들은 이유 없이 우리를 귀히 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그 말씀대로 병든 자한테 손을 얹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모습이야 뭐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의도 인정해버렸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서 그 뜻에 순전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은 천사들은 무조건 그와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그것이 천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얼마나 귀한 거냐고. 그 문제는요 목사님들이
게을러 터져서 안 해서 그래. 또 하나는 안 믿어 그래. 안 믿어. 이런 부분들을 믿지 않으니까 순종 못하는 겁니다. 영권 목사님들은요. 제가 한 얘기가 사기꾼 말이다 그러면 믿지 말라고. 나는 원래 또 머리가 나빠가지고 IQ가 117밖에 안 되고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런 글을 못 써 나는. 근데 성경을 여러분께 읽어만 드린 거 이게 전부가 다 성경만 읽어드린 거 아버지 뜻 아닙니까? 그럼 이것이 여러분들의 그 갖고 있는 지식의 수준으로다가 성경으로 봤을 때 틀림이 없다고 인정되거든. 순종하세요. 그러면은 기사는 표적은 따르게 돼 있는 거네. 그 예수께서 아주 쉽게 얘기했잖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얼마나 쉬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들이 이끌어 갈 때에 그냥 목회를 해서 먹고나 살자 그러지 말고 아버지의 뜻이 내게 있었는지 그 뜻대로 행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끌어 간다면 그 교회는 1년 12달 기사와 표적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내 자신을 좀 높이 평가합시다.